네, 네, 대통령도 잘 만들고요. 네. 오늘이 지난번에 20장 마저 마치고 오늘 21장을 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무엘 학원도 거의 다 끝나가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가 20장에 보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결국은 세바도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바가 도망쳐서 북쪽에 있는 성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지혜로운 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잘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서 외벽의 성을 넘어가 가지고 안에 성까지 이제 허물고 있는 방국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이 귀중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파괴해서 되겠느냐 설득을 하면서 요압을 설득해서 결국은 나중에 성읍 사람을 설득해서 세바만 넘겨주고 자기의 성읍 사람들을 다 구해냅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습은 반란을 일으킨 세바의 모습과 이 이름도 안 나오는 지혜로운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대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힘으로 보면 이 반란을 일으킨 비크리의 아들 세바가 굉장히 더 훨씬 강해 보이지만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여인도 이름도 안 나오지만 그 여인이 어떻게 그 난국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었을까? 정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또한 은총의 도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바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유다에게서 내가 말하자면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없다, 그렇죠?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자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요르단강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도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의 맞춰져 있는 북쪽에 땅이 있고 유다 땅이 있고 베냐민은 정말로 조그만 땅이죠. 나머지는 다 유다 땅이죠. 그런데 이 남쪽의 지파가 총 몇 개예요? 남쪽 지파는 2지파. 여기는 10개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을요 뿔로 따지면 12개 뿔이에요. 그런데 북쪽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되죠? 10뿔이 뽑혀 나가는 거예요. 예, 10뿔이 뿔은 뭔지 아시죠? 이 양이나 염소의 이 뿔은 뭐를 상징해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이 뽑혀 나갔다는 것은 그 왕국이 그 지파가 끝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북쪽과 남쪽의 지파가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내적으로 갈등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등이 심하죠? 그 다음에 동서로도
이 분열이, 내적인 갈등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느 나라든지 다 있는 문제예요. 미국은 뭐 안 그런가요? 남북전쟁 뭐 하고 뭐 거기는 안 그런가요? 캐나다는 뭐 안 그런가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 문제는 다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 그 잠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의 대신들에 대한 또한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전쟁이, 즉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고 승리로, 다윗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대신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요, 사무엘 하고원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고원 8장에도 보면 다윗의 대신에 대한 이름들이 또 나옵니다. 8장 끝에 보면 15절 보면 18절까지 나오죠? 다윗의 관리들.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마지막 마감이 뭐냐면, 다윗의 전쟁,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거기에 꼭 끝에 결론처럼 다윗의 관리들의 이름이, 여기에 대신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 하고원 8장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다윗이 다시 자기 아들의 반란, 세바의 반란, 이 반란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똑같이 다윗의 대신의 기록이 딱 등장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 전쟁의 결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표를, 여기 있는 표와 사무엘 하원 8장에 나오는 것과 여기 나오는 관리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저기가 있느냐. 요압은 그대로 똑같이 총사령관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기 그 다음에 등장하냐면 24절에 아도람은 부역감독이고, 그렇죠? 이제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이게 사무엘 하권 20장 24절이에요. 지금 아직 찾으셨죠? 그 다음에 스와는 서기관이고 차독과 에브야다르는 사제였다. 야իր 사람 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 여기 보면은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그것은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많은 직책을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대신 중에서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다 진압되고 전쟁의 승리로 이루어서 다시 나라가 이렇게 여러 대신들에 의해서 잘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특징은, 여기 보면 여기에 26절에 야이르 사람 이라는 누구냐?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 누구냐면 드고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득호아는 그 지방이 뭐의 생산으로 유명하냐면 올리브 기름 생산으로 유명합니다.
이르라는 말, 야이르 할 때 이르라는 이 말은 뭐를 가리키냐면 이 말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즉 이 말은 야이르 사람이라는 것은 올리브가 많이 나온 빛의 고을 사람, 즉 드코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드코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25절에도 사독과 에브야달은 사자였고 야이르 사람 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 그렇죠? 사제는 막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가문의 대대로 내려가는 거지 다른 집안 사람이 사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 문자 그대로는 사제이지만 단순 의미로 이 문자를 해석하면 그것은 관리고 재판관이라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이 20장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연속되는 하느님의 심판, 그죠? 내 집안에 칼부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말하자면 자기 큰아들이 자기 누이를 욕을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 큰형을 죽이고, 그죠? 이 모든, 그 다음에 도망을 치고, 그 다음에, 그죠? 이 압살롬이 다시 자기의 사람들을 다 아버지, 부하들이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다 훔쳐갔다 그랬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그 다음에 세바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연속해서 이 많은 재앙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다윗은 그 모든 재앙 후에도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편으로 여기에 사무엘 하곤에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심판, 칼부림이 너희 집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또한 그렇다고 사울처럼 너를 영원히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으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이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실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결국은 이 20장까지 하멜하곤 20장까지 보면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죄를 지었고 그러나 하느님을 우습게 보고 큰 실수를 저질러 죄를 지었지만 하느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느님이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다윗을 지켜주겠다는 다윗에 대한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다윗의 죄 속에서도 다윗의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의 승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부들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특히 여기서 20장에서 요압이 나중에 누구를 죽였어요? 결국은 아마사를 죽였죠? 8절에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봤죠? 오른손으로 수염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랬어요. 수염을 잡는 행위는 뭐냐면요,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염을 이렇게 싹 하고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염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염을 이렇게 잡는 행위는 나쁜 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친절하고요, 사랑이 넘친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같은 장군이고 같은 친척이고 그러니까 수염을 이렇게 탁 잡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요압이 정말 끔찍해요, 정말. 그러면 한번 우리들이 요압을 생각해 보면 그 교부들은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복수를 하느님께 맡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일 내가 다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이 결국 파괴되고 맙니다. 한 몸인데, 한 사람인데 오른손으로는 가장 사랑을 하는 것처럼 키스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칼을 찔러서 창자가 다 쏟아지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십시오. 시편 52편에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워도, 그렇죠? 오랜만이야 그러면서 막 너무 반가운 척 하면서 너무 사랑에 가득 담긴 그런 말로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그죠? 나 눈이 빠질 것 같았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실상은 빼어든 칼이, 그러면서 칼로 찔렀어요. 그 시편 55편의 그 말씀이 정말 너무 소름 끼치도록 누가 그것을 이뤘어요? 55편 22절 한번 보세요. 55편 22절 그 입은 버터보다 부드러우나 마음에는 싸움만이 도살이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실은 빼어든 칼이라네. 그렇죠? 55편 22절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면 저절로 요압이 생각납니다. 정말로 사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인 게 이 아마사만 죽인 게 아니죠. 또 누구 죽였어요? 이 아브넬을 제일 먼저 죽였죠. 북쪽의 총사령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여기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총사령관이 아브넬이 총사령관으로 모시고서 나라를 세웠어요. 북쪽의 나라를. 그렇죠? 세운 거는 아브넬이에요. 나중에 아브넬이 누구를 죽였냐면 자기 동생을 죽였죠. 그렇죠? 아비사이가 하도 걸음이 빨라가지고 아브넬을 자기가 꼭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다른 사람 잡아서 죽이고 그냥 물러가라고 계속 아브넬이 말렸는데도 끝까지 쫓아오니까 나중에 창을 뒤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뒤로 창이 나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냥. 그런데 잘못은 전쟁에서 죽였고, 그 다음에 아브넬은 끝까지 말렸어요. 아브넬의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브넬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가 북쪽 사람들을 다 데려오겠다고 해고서 돌아가는 중에 다윗 왕이 보낸 것처럼 해가지고 아브넬을 만나가지고 성문 안으로, 말하자면 성문 안이요, 재판정이에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갑자기 찔러서 죽였어요. 그때도 어떻게 찔렀다 그랬어요? 그때도 말하자면 5번째 갈비를 찔러서 죽였다 그랬어요. 똑같은, 항상 요압은요 똑같은 자리를 다 찔러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도 창으로 3번이나 찔러서 심장을 찔러서 죽였죠. 네. 이것을 뭐냐면 이 요압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이 그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다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강등시켰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마사를, 적의 아들 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삼았는데 결국은 아마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심판을 하느님께 맡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아브넬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고, 그렇죠? 자기를 욕하는 시므이한테 어떻게 대하죠? 야, 저놈 당장 죽여라. 그렇게 해요? 아니죠? 하느님께서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그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요압은 전혀 달라요. 자기가 다 복수를 해요. 이것이 바로 요압의 모습이에요. 이 요압은 결국은, 요압이
수많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까지도 요압이 일으킨 거야, 결국은. 왜냐하면 남과 북을 통합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다윗에게 북쪽에 있는 총사령관을 죽였으니까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을 더욱더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아마사를 또한 죽였기 때문에 아마사는 북쪽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왕이에요. 사령관이에요. 그게 결국은 세바의 반란이 또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래 몇만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압이 그 복수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그렇죠? 복수는 나의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것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런데 요압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 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악과 피해와 전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도 결국은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결국은 솔로몬한테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복수하는 자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이 요압처럼 자기 스스로 복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는 오늘 21장 부록으로 기근 사울 후손들의 처형, 21장 한번 보세요. 뒤에 넘어가 보면 22장 다윗의 승전가, 시편이죠. 말하자면 시죠, 일종의. 그 다음에 23 다윗의 마지막 말, 거기에도 또 약간 시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 그 다음에 24 인구조사와 흑사병, 그리고서 이것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요, 사무엘 학원이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완전히 상승으로 계속 승리를 해나가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땅을 점점 널리 차지하고 모든 것에 자리를 잡아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점을 찍는 것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윗이 여기까지가 뭐냐면 사무엘 하권 1장서부터 여기까지가 10장까지예요. 밧세바와 죄를 지으면서부터 다윗이 몰락해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20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록이 4개, 4장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은 다윗의 상승, 10장은 다윗의 하강, 다윗의 몰락을 보여주고, 그러나 아직 왕으로 존재하지만 여기에 말하자면 수많은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승리해요. 여기서 압살롬의 반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수많은 시련들이 자기에게 오는 거죠. 자, 이 사무엘 학원의 이 부록인, 이 4개는 부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록은 6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는 3년 기근 21장 1절부터 14절 3년의 기근이고요. 두 번째 고난은 24장 전체 내용, 즉 3일 동안의 흑사병, 질병입니다. 이 부록은 6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내용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3년 말하자면 3년 기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3일 동안의 질병 이야기. 3년 기근은 21장 1절부터 14절이고 3일 질병은 24장의 내용, 전체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인 승리. 필리스틴과 전쟁을 한 내용 21장 15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23장 8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로 된 귀절들이에요. 세 번째는 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시로 된 것은 다윗의 노래가 22장 1절부터 51절. 그러니까 22장 전체가 말하자면 다윗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 23장 앞부분, 그 부분은 다윗의 마지막 기도, 시로 되어 있는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그 사무엘 학원, 이제는 사무엘 학원이 이 사무엘 학원 전체 안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상승, 11장부터 그 계기가 된 거는 하강, 다윗의 몰락이 하강이나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뭐죠? 밧세바와의 간음이죠. 그렇죠?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하느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정말 힘겨운 정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부록 여기는 시간적으로요, 이거는요, 시간적으로 이 부분은 여기에 이 시대의 뒷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 중에는 뒷부분에 다윗의 마지막 기도 같은 것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내용인데, 흑사병이나 이런 것도 다윗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내용들은요, 이 앞에 다윗의 통치 이런 부분들에 있는 내용들을 보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꼭 저 뒤에 맨 나중에 다윗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충하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시간적으로 꼭 시기적으로 반드시 다윗의 일생 중에 최고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고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부록 기근과 사울 후손들의 처형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 시대에 연이어 새 동안 기근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께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탓으로 그 피가 사울과 그 집안에 머물러 있다고 대답하셨다.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에 대한 열정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그대들이 주님의 상속 재산을 축복해 주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사울이나 그 집안과 저희 사이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들에게 해주겠소 하고 말하자 저희를 없애버리 멸망시키려고 한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선택자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저희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임금은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하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자기와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했던 주님의 맹세 때문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려두었다. 임금은 아야의 딸 리츠파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미칼이 무올랏 사람 바르질라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아들 다섯을 붙들어다가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았다. 그들이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당한 것은 수확철이 시작될 때 곧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드릴 때였다. 아야의 딸 리츠파는 자루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쳐놓고 앉아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부터 그 죽음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 죽음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야의 딸 리츠파가 한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기랏의 주민들에게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져왔다.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이던 날 벳산 광장에 매달아둔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그곳에서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자 사람들은 매달렸던 자들의 뼈도 거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베냐민 땅 첼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무덤에 묻었다. 이렇게 그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하느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간청을 들어주셨다.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연이어 새 동안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 첫 기절도 21장 1절도 다윗의 여기까지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여기서 기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 초기에 여기에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기근이 들은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기근이 들었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유대인 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기근이 들면은 분명히 곡절이 있는 거야. 한 해에 기근이 들었으면 모르는데 이 두 해 연속, 세 해 연속 기근이 들었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기근이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이에요. 자, 15절을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반축통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몸의 소생도, 소생은 자식이죠. 땅의 소출도, 소출도 그렇죠. 그 저주를 받을 거다. 새끼소와 새끼양도 말하자면 저주를 받을 거다. 들어올 때도 저주를 받고 나갈 때도 저주를. 이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들판에 있든 집 안에 있든 어디서도 그 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너희가 주님을 버린 악행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위협을 계속 보내시어 마침내 너희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멸절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계속 흑사병 달라붙게 하시어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마침내 너희를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폐병, 열병, 염증, 무더위, 가뭄, 거기 다 나오죠. 무더위, 가뭄, 마른병, 깐부기병으로 계속 치시고 마침내 너희가 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너희를 또 쫓아다니게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멸망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신을 차려서 회개할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게 될 때까지. 너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구리가 될 것이고 아래에 있는 땅은 쇠가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그 땅이요, 이렇게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서부터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사해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평야, 거의 수면과 거의 비슷한 지역이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평야가 이어지고 약간 구릉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는 여기가 이렇게 높아지다가 갑자기 확 떨어져서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말하자면 사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땅에서 수면부터 몇 메타냐? 거의 마이너스 500m에 여기에 사해 해수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자, 그럼 비가 어떻게 오냐? 비가 여기서 지중해에서 증발된 것이 구름이 이렇게 굴러와서 여기에 걸리면서 저절로 이 땅에 비를 다 뿌리는 거예요. 저절로. 비가 안 올 때는 곡절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 지중해에서 증발된 물이 다 어디로, 구름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하느님이 일부러 치우지 않는 한 가뭄이나 저기가 가뭄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게 될 때 그 가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8장 20절에 보면 28장 20절에 또 뭐라고 되냐면 또 다른 죄는 또 뭐가 있냐면요,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으로 높은 언덕에 가서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우상숭배를 해요. 말하자면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장에) 보면 수많은 정부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나에게 돌아오겠다는 말이냐. 2절, 눈을 들어 벌거벗은 언덕들을 보아라. 네가 더럽히지 않은 자리가 있느냐. 광야에 사는 아라비아인처럼 너는 길가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고 불륜과 악행으로 땅을 더럽혔다. 이러한 여기 있는 높은 언덕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의 사당이 있는 자리예요. 우리나라도 가면은 높은 산 쪽에, 산이 높은 데 가면은 다 뭐가 있어요? 무당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봉화 어디 경상도 가니까 봉우리 계곡마다 다 무당들이 다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족의 이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뭐가 있었냐면요, 아모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높은 언덕마다 다 사당을 세우는 거예요.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거기에 신전의 사제들이 뭐냐면요, 창녀예요. 남자 창녀, 여자 창녀. 그러니까 번성했겠어요? 안 번성했겠어요? 거기 가면 젊은 남자가 그러니까 그냥 가서 얼마나 좋아. 그러면 더 복을 받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냥 애기 못 낳는 여자들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그 신전이 맨날 벅석벅석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땅에서 하던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그 짓을 하러 다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결국은 하느님께서 그러한 심판의 기근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에 보면 33절,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기근이 들면 하느님의 심판이 오는 이유는 분명히 원한이 있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우상숭배 때문에 온 것인지, 그렇죠? 다윗의 통치 동안에는 우상숭배하기가 힘들었어요. 성적인 그런 사당에, 이방인의 사당에 가서 죄를 짓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다윗이 그런 걸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갚지 않은 원한, 억울하게 흘린 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물어봤어요.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것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본 거죠. 우림과 둠밈은 그거라고 그랬죠? 그 전에도 그림을 보면 이게 21장 그림이 아니다. 응? 저건 언제적 그림이냐 저거? 21장 그림이 아닌데? 이거 21장 그림이 아니야. 사무엘 하권 21장인데? 이거 사무엘 상권 아니야? 사무엘 하권. 내가 잘못 쳤나? 이거는 아니야, 이거. 맞아. 맨 위에 22 그림. 지금 그거 맞았는데 왜 어디로 갔어? 어메? 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좌우시간. 다윗이 주님께 곡절을 물었다. 히브리 말로는요, 빠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빠님은 뭐냐면요, 얼굴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주님의 얼굴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래의 규절들을 우리는 잘 존중해야 됩니다. 다윗이 주님의 얼굴을 찾았다 그런 말. 즉 다윗이 도대체 이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건지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무고하게 흘린 피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를 나중에 알기 위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았다. 즉 하느님의 계약의 교회 앞에 갔겠죠? 그 계약의 교회는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곳이잖아요. 계약의 교회 앞에 가서 사제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본 거예요. 네, 이제 제대로 찾아졌다. 지금 여기에 그림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어메? 네. 이게 이제 대사제가 앞에 입고 있는 옷이에요. 말하자면 이 안쪽에 우림과 둠밈으로 주머니 넣어서 그걸로다가 이제 하느님께 물어본 거예요.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막
그러다. 하여튼 나중에 일단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찾았다. 즉 주님께 계약의 궤 앞에 가서 주님 얼굴 앞에 가서 대사제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하느님의 응답을 구한 겁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셨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탓으로 그 피가 사울과 그 집안에 머물러 있다 대답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여호수아기 9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기 9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말하자면 몰래 계약을 빵과 다 떨어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몰래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어달라고 그래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속여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여기에 시딤에서 말하자면 이 암몬 땅에서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길갈로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남쪽으로 이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가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에 여기에 있는 동네가 말하자면 기브온이에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기 9장에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다. 6절에 보면 그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저희는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서 덜컥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가까운 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기로 했냐면 나무 패는 사람, 물길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로 한 거예요.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에. 거기 21절에 보면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한 일은 이러하고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수장들이 결정한 대로 그들은 온 공동체를 위하여 그들을 나무를 패는 자, 물기는 자가 되었다. 자,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람들이 계약을 맺었죠? 그 전에 이 계약이라는 말을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계약이라는 공부 많이 했죠? 이 계약이 말하자면 계약을 어기게 되면 계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뭐냐면 계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거를 어기게 되면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 상권을 한번 보세요. 22장. 사무엘 상권 22장. 사무엘 상권 22장. 사울이 노베 사제들을 학살하다. 왜? 노베 사제들을 학살한 이유는요, 노베 사제들이 어느 날 다윗 찾아가서 우리가 배고프니까 빵을 달라. 왕의 특명을 받고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빵을 달라. 그래서 계약의 궤 안에 말하자면 만남의 장막 안에 차려놓은 하느님의 현존 빵에서
그걸 새 걸로 갈고 옛날 오래된 빵을 그것을 이 대사제가 줬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그 칼이 있느냐고, 무기가 있냐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칼이 여기 보존되어 있는데 왜 거기 보존되어 있겠어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을 말하자면 전리품으로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봉헌한 거예요. 그 칼을 다윗이 그 칼로 자기가 골리앗의 목을 자른 거거든요. 그 칼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노베 사제들이 죽습니다. 누가 죽이죠? 아무도 병사들이 못 죽이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날 사제들을, 여기 보면 18절을 보면 22장 18절에 임금이 도액에게 네가 돌아서서 이 사제들을 쳐라. 에돔 사람 도액은 돌아서서 사제들을 쳤다. 그는 아마포 에봇을 걸친 사람 85명을 죽였다. 사울은 그 사제들이 살던 성읍 주민들도 칼로 쳐 죽였다. 이 성읍 주민이 누구냐? 이 노베, 이것이 바로 기브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어린 젖먹이, 소, 나귀, 양들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사제를 죽이면서 사제와 사제들을 죽이면서 그 성전에다가 나무를 패다 그 성전에서 피우는 나무들, 불을, 번제나 이거 다 나무로 피울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장작을 대주는 사람, 그러면 그 재물들을 다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씻는 그 사람들도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그냥 몸붙여 사는 그냥 종들인데 그 종들 사제들도 그렇게 85명이나 죽인 것이 더 큰 죄지. 그까진 기브온 몸붙여 사는 사람 죽인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그런데 더 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계약이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15절을 보면 하느님의 법 앞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법 앞에. 민수기 15장. 그 사람이 종이라 하든 누구라 하든 이스라엘 자유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느님의 율법 앞에는요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규정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러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몸종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느님의 율법 앞에 동등하다는 겁니다. 15장 15절 예, 민수기 15장 15절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근의 원인 중에 하나는요, 여기에 말로 나오지 않는 또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사울이 잘못한 것, 사울이 애매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지만 말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탄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지 않은 것도 또 한 가지 원인이에요. 여기 첫 부분에는 그런 부분은 내용이 안 나오는데 뒤에 가면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2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 얘기죠. 아까 여호수아
9장에 나온 이야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에 대한 열정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이려고 했다. 예, 아까는 제가 사무엘 하권 22장 높사제들을 죽일 때 죽였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에 대한 열정에서 거기에 남은 아모리족을 다 죽이려는 열정이 또 한 가지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에요. 왜? 하느님과 계약을 이미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3절,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그대들이 주님의 상속 재산을 축복해 주겠소? 주님의 상속 재산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이스라엘 가리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하게 흘린 피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이스라엘 그 땅을,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즉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의 피가 말하자면 보상을 받도록, 그래서 잘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느님의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사울이나 그 집안과 저희 사이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나무 패는 사람들이고 물 깃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많이 제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주 많은 돈을 주고, 그러면 억울하게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목숨값을 주겠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돈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왜? 우리들이 계약을 맺고 분명히 우리들이 안전하게 이 땅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의 심판을 요구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를 요구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분명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은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돈으로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로 해결하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똑똑한 사람일수록 심령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심령 기도가 뭐죠? 자, 심령 기도가 뭐예요? 자, 우리에게 영혼 육이 있으면, 그렇죠? 영혼 육이 있으면 육에도 눈, 그렇죠? 눈도 말하죠? 이 눈은 여기에 있대요. 눈은 귀, 콧구멍,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촉각은 수도 없이 많죠? 자,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정신, 의지, 기억, 상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자, 우리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얘는 왜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그러길래 말이에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네. 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육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혼으로도 이게 혼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영어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눈으로도 또 우리들의 입으로도 우리들의 음성으로도 우리의 혀로도 우리들의 숨결로도 우리들의 심장으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정신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성으로도 기도하지만 의지로도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모든 면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심령 기도는 어디로 하는 기도일까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심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했지만 이것은 영이에요. 영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입으로만 육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입으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정신으로도 지성으로도 의지로도 상상으로도 기억으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기도해야죠. 자 보세요. 영은 뭘로 기도할까요? 지성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성보다 훨씬 깊은 겁니다. 의지보다 훨씬 깊은 겁니다. 영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지성으로 다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이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래 애써봐 너. 그래 네가 다 네 지성으로 의지로 네가 다 잡으려고 해봐. 그러면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은 마치도 무능력 쌓인 것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성적으로도 굴복해야 되고 의지적으로도 굴복해야 되고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는요 정신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자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걸린 거죠. 이게 이성적으로 강하면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하기가 그 사람이 능력을 그런 심령 기도의 능력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게 말하자면 발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동이 이미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주셨지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빨리 하는 줄 아십니까? 좀 얻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좀 바보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자, 하여튼 자 이제는 여기 21장의 그림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것이 다윗이 노베 대사제를 찾아가서 빵을 얻어가지고 가고 칼도 얻어가지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누가 지켜봤어요? 도액이 여기서 이거를 지켜본 사람이 그 자리에 우연히 거기가 있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러 바치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일러 바쳤죠? 사실이 아닌 건데 말하자면 다윗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도와준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도액이 꾸민 일이죠. 이건 사울이 전쟁에 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베시안이라는 이 성벽에다가 매달았는데 이 성벽에다가 사울 왕의 시체를 여기다 매달았어요.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울 왕에게 입은 은혜를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성벽에서 이 시신을 말하자면 가져다가 말하자면 나중에 여기가 베시안이라는 말하자면 지금 발굴된 곳입니다. 베시안 이게 지금도 발견된 지금 유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신을 그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그들이 가서 말하자면 장례를 임시로 치러준 겁니다. 이게 베산이고 사제의 옷이고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건 골리앗 다윗의 적이죠. 이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그래서 요나탄이 자기의 왕자의 벨트니 뭐니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다윗에게 입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빵과 저기를 가져와서 하는 모습이고, 빵을 가져와 우리 멀리서 왔다고 계약을 맺어달라고. 이거는 오늘 여기 프린트물 나눠줬죠? 달력? 예, 이따 달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하겠습니다. 요나탄과 우정, 이건 정복전쟁, 그 다음에 이거 필리스틴의 5제후,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을 7명을 죽이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사울의 후궁 리츠파가 있었어요. 이 리츠파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넬이 좋아했죠. 북쪽에 이스보셋을 사울의 후임 왕으로 세운 총사령관이 북쪽에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이 리츠파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까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보셋이 따지니까,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냐, 내가 너를 임금으로 기껏 세워놨더니 그까지 한 가지 여자 후궁 문제로 나에게 따져? 그래서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왕 끝이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이 리츠파라는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나 봐요. 근데 이 리츠파의 자식들이요, 다 나무에 매달아서 저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볼이 필 무렵부터 비가 올 때까지 몇 개월이냐면 최소한 6개월 동안을요 시신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 법에 의하면요 그날로 묻어야 돼요. 그거를 시신을 못 내리게 하니까 저 시신이 썩으니까 뭐가 달라들겠어요? 짐승들이, 특히 까마귀니 모든 짐승들이 덤비니까 이걸 묻어주지 않으니까 리츠파가 거기서 밤을 새워가면서 여기서 6개월 동안을 시신이 다 썩는 걸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오면 저렇게 몽둥이로 그 사나운 짐승들과 늑대들과 싸운 거예요, 여자가. 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남자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리츠파가 저거를 6개월 동안을 한 거야. 예,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룻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나오미에게 끝까지 붙어있던 며느리는 룻이고, 따라오다가 돌아간 그 며느리는 누구예요? 오르파죠? 오르파. 이제 오늘 이야기에 오르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돌아가는 사람이 오르파고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누구냐면 룻이에요. 딸 같죠? 네. 그게 어메이징 스토리예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룻은 누구의 저기가 되냐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압 땅에서 며느리와 함께 이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두 며느리도 다 남편이 죽어가지고 세 과수댁이 지금 과수원이에요. 여기가 과수원. 지금 과수원에 세 과수댁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데, 가다가 오르파는 뒤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돌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룻은 누구의 어머니가 되죠? 이 사이에 말하자면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되냐면요, 오르파는 누구의 엄마가 됐냐면요, 골리앗의 엄마가 된 겁니다. 소름 끼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룻의 후손인 다윗이 누구를 죽여요? 오르파가 낳은 골리앗 후손을 결국 후손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노베 사제들을 학살하는 장면이에요. 네. 이게 끝인가? 넘어가질 않네.
좌우지간 또 삭살하는 장면을 또 다른 사람이 그린 거예요. 노베 사제들을 85명을 도액이 이놈 미친놈이에요. 우림과 둠밈. 예, 끝났네요. 그림.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그들에게 해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임금께 청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저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저희를 없애버리고 멸망시키려고 한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선택자, 이건 임금을 가리키는 건 말이에요.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저희가 그들을 주님 앞에 매달겠습니다. 예, 어디서 사울의 후손을 죽이냐면 그것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사울 왕이 기브아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기브아 사람들을 계약을 어기고 멸족시키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사울의 후손들을, 왕의 후손들을, 이거 왕의 후손 누구예요? 결국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매달겠다는 겁니다. 임금은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하고 약속했다. 예,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요, 유대인의 법에, 법에 의하면은 뭐냐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처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유대인의 열왕기에도 보면 아버지 임금을 죽인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그 본인만 죽이지 그 자손들은 절대로 처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울이 지은 죄인데 왜 자식들이 저기를 처형을 당해야 되느냐?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것을 허용했느냐? 이거는 계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약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무지한 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지고, 그래서 하느님의 진노가 거기에 내렸다.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으로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금은 자기와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했던 주님의 맹세 때문에, 그렇죠? 요나탄과 다윗은 계약을 맺었죠? 카라보리트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이라는 말이 카라보릿, 계약을 끊다라는 말이었어요. 동사는 카라트고 계약이라는 말이 버리트입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살려두었다. 무피보셋은 다리를 저른다고 그랬죠? 임금은 아야의 딸 리츠파가, 즉 리츠파는 사울의 후궁이었어요. 리츠파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 아르모니와 무피보셋. 그렇죠? 자, 이 리츠파는 정말 기구한 여인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 하권 앞으로 가보세요. 사무엘 하권 앞을 가면 2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의 임금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을 사무엘 하권 2장의 첫 굵은 제목을 보면 다윗이 유다의 임금이 되죠? 이때는 북쪽에도 임금이 있어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임금이 되었다. 임금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어요. 자, 3장을 보면, 사무엘 하권 3장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다. 6절. 사무엘 하권 3장 6절에 보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 집안에서 점점 강해졌다. 사울에게는 아야의 딸
리츠파라는 후궁이 있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이스보셋의 말에 아브넬과 몹시 화를 내며 대꾸하였다.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란 말이냐? 오늘날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분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소. 그런데 오늘 한낱 여자에 관한 잘못을 들어 나를 꾸짖으시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집안을 이제 넘어뜨리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다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북쪽의 임시로 왕국이 사울의 아들 중에서 잘난 아들은 다 죽었어요. 요나탄이니 뭐 다 죽었고, 전쟁에 다 죽고, 제일 못난 아들만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실제로는 힘이 없는 왕이에요. 왜? 이름도 수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보셋이라는 말이 수치의 아들이에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말하자면 꼭두각시처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실권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사울의 아내와 후궁들 중에서 아브넬 총사령관이 누구를 건드렸어요? 리츠파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리츠파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아들은 장차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츠파는 정말로 기구한 여자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매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사울의 말하자면 왕자들인데 그렇게 됐는데 아무도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리츠파가 왜 그 시신을 지켰냐? 원래 그날로 해서 묻었어야 되는데 못 묻게 하니까 그것을 자기가 낮이고 밤이고 거기다가 그 들짐승들로부터 날짐승으로부터 그것을 시신이 완전히 썩도록 그것을 지킨 거예요. 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사울의 딸 미칼이 무올라 사람 바르질라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아들 5을 붙들어다가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사울의 딸 미칼이 여기 아들 5을 낳아줬다 그랬죠? 이것은 진짜 사울의 딸 미칼이 낳아준 거 아닙니다. 누구냐면 이 바르질라의 아들 아드리엘은요 누구의 남편이냐면 언니 메랍의 남편이에요. 언니가 미칼의 언니가 메랍인데 메랍이 결혼한 남편은 아드리엘이에요. 그런데 메랍이 아드리엘에게 자기 남편에게 아들 5을 낳아줬는데 언니가 아마 일찍 죽었나 봐요. 그렇게 낳고 어린 애들을 놔두고 죽었나 봐요. 병으로 죽었는지 뭐로 죽었는지 자세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누가 키웠어요? 미칼이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마치도 미칼이 여기에 무올라 사람 바르질라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아들 5을 붙들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유대인의 말하자면 전승과 역대기 상권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츠파가 낳아준 사울의 아들, 즉 왕자 2사람, 미칼의 언니가 낳은 말하자면 언니가 낳은 아들 그 5을 합해서 7명이 말하자면 기브아 언덕에서 이제 나무에 매달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처형당한 것은 수확철이 시작될 때, 여러분 프린트물 있죠?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세요. 수확철이 시작될 때 언제냐? 거기에 수확철이 시작될 때 여기 보면 자
예, 수확철이 시작되는 때는 여기에 보면 여기 아비벌이라고 있죠? 요 아비벌이 뭐냐? 요게 니산달이에요. 니산달. 니산달이 우리도 과월절을 지내고 우리 부활절이 어때요? 니산달이에요, 말하자면. 요때가 보리 수확을 하는 때입니다. 여기 보리가 여기 있죠? 아비벌. 그 다음에 이때부터 비가 오는 때는 언제냐면 이때예요. 기슬레우월. 그러면 한 달, 두 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달. 7달 내지 6달 적어도. 이 정도가 올 때까지 이때 매달았는데 비가 장마철이 될 때까지 이때까지 시신이 다 썩어서, 그렇죠? 얼마나 끔찍해요. 그 나지고 맘이고 그 짐승들하고 싸우면서 그것을 지킨 거야. 정말 모성이 정말 대단하죠. 그죠? 예, 너무나 끔찍하고 슬프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인데 이 정말 리츠파라는 이 여자가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았는데 그런 동물들에 의해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밤낮으로 6개월 이상을 그것을 죽음을 지켰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부터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이때가 언제죠?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가 니산달이라고 그랬죠? 자, 유대인의 축제 중에 보면 3대 축제가 있죠? 첫째 무교절과 과월절 무교절이 있죠? 과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과월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날이 뭐냐면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에요. 그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파스카 어린 양을 못 박은 것이 예수님이 죽는 날이고요,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 살아난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first fruit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이 달력대로 여기에 또 하나 달력이 있죠? 또 하나 달력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 달력을 보면 여기에 니산달이 있는데 이게 아비벌이에요. 여기 14, 15, 17 있죠? 이게 뭐냐면 이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되고 그 다음에 17일 날 이게 무교절 빵을 누룩이 안 든 빵을 만들어서 보리를 수확해서 첫 번으로 만든 이 빵을 만드는데 그날이 뭐냐? 이날이 예수님이 죽은 날이고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저 축제를 1500년 내지 1400년 내지 1200년 동안을 지켜왔는데, 매년 저 축제를 지켜왔는데 그 축제의 때에 예수님이 그대로 과월절이 어린 양이 희생되는 날에 예수님이 죽고 첫 열매가 바쳐지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첫 열매를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 날은 뭐냐? 첫 열매 보리단을 바치고서요, 보리단을 맨날 새로 한 단 한 단을 바쳐요. 보리단을 세는 겁니다. 한 단, 그 다음에 둘째 날 둘째 단, 셋째 단, 넷째 단, 다섯째 단, 50째 단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인데 그날은 뭐냐면요, 그날이 밀수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보세요.
보리가 맛있어요? 밀이 맛있어요? 밀이 맛있죠? 보리빵이 맛있어요? 밀빵이 맛있어요? 밀빵이 맛있죠? 그러니까 이 밀이 수확되기 시작하는 이것이 왜 오순절이라는 뜻은 그래서 이제 수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축제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이 이스라엘이 1000년 이상을 지내온 축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주거미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 주거미로 왜 쏟아질 때까지 지켰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느님의 진노가 내렸어요. 왜? 하느님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느님 그 땅을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느님의 저주가 내렸기 때문에요, 비가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의 분노가 풀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비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사울로 인해서, 자기 남편인 사울로 인해서 그 사울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내렸는데, 저주가 내렸는데, 이제 저주가 풀린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뭄이 시작됐는데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이제 하느님의 분노가 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거를 지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는 더 이상의 가뭄이 이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저주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츠파는 그때는 이제 그 죽음을 거두어서 이제 말하자면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거겠죠.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 죽음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다. 예,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22절에 시신을 밤새도록 놔둬서는, 매장을 안 하고 시신을 밤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았더라도 밤새도록 놔두면 안 돼. 왜 안 되냐면요, 들짐승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이유가. 그리고 또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 빨리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공기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러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몇 개월 동안을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전승에 나온 이야기인데, 왜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저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느냐. 저 사람들이 사울의 왕자들이다. 근데 왜 저렇게 끔찍한 죽음을 놔두고 왜 저거를 묻질 않느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빨리 묻어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끔찍한 일을 했더니, 차라리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율법 하나를 빼는 게 낫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율법 하나를 제외하는 게 낫다. 왜 그랬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몸붙여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벌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몸붙여 사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몸붙여 사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저런 대접을 받는다면 나도 유다교로 개종을 하겠다.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때 15만 명이 유다교로 개종했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와 계약 맺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는데, 아무리 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걸 어겼을 때 왕자라도 저런 처벌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나라에 내가 가서 내가 귀화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15만 명이 유다교로 개종했다는 겁니다. 자, 11절.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야의 딸 리츠파가 한 일을 전해 듣고, 그렇죠? 야베스 기럇의 주민들에게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져왔다. 리츠파가 한 일을 전해 듣고 너무나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이쁘기만 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여자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그 자기 죽은 정말 자기 자식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어떤 남자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는 정말 아마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의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이던 날 벳산 광장에 매달아둔, 아까 벳산 광장, 아까 성벽 보셨죠? 이렇게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그곳에서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자 사람들은 매달렸던 자들의 뼈도 거두었다. 예.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탄의 뼈, 그리고 거기에 7명 매달았던 사람들의 시신까지 같이 베냐민 땅 첼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무덤에 묻었다. 이제 정식으로 아버지의 묘지에, 조상들의 묘지에 정식으로 안장을 시킨 겁니다. 장례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하느님께서 그 땅을 위한 간청을 들어주셨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요, 그렇게 사울 왕, 그 다음에 요나탄, 그 다음에 리츠파의 두 아들, 미칼의 언니가 낳은 5 아들, 그 사람들의 시신을 다 한꺼번에 수습해서 정식으로 그 조상인 아버지, 할아버지 키스의 무덤에 매장을 하고 나서야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냐면 그 아들들을 매달았다고 해서 즉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 사울의 집안에 그 피가 머물러 있다. 죄를 지은 것은 사울의 집안이 잘못한 거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죄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사울 집안에 그 아들들을 처형해라. 그 아들들을 다 처형해서 매달았지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사울과 요나탄과 그 자손들의 뼈를 다 제대로 매장하고 나서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필리스티아 전사들과 다윗의 용사들, 필리스티아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려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그때 라파의 후손 이스비 분업이라는 자가 청동 300세켈이나 되는 창을 들고 허리에 칼을 차고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츠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다윗을 도우러 와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내리쳐 죽였다. 여기 보면 다 뭐냐면요, 거인이에요. 다 모두 다 거인입니다. 라파는 거인을 의미합니다. 거인족이에요. 골리앗처럼. 그 다음에 그 뒤 다윗의 부하들은 임금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시는 싸움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버리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곱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라파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샵을 쳐 죽였다. 곱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베들레헴 사람 야로킴의 아들 엘한이 갓 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대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었다. 예, 갓 사람 골리앗은 여기 누구냐면 갓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인 건 다윗이죠. 근데 다른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엘하나니 뭐냐면 히브리 말의 뜻으로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이름이 똑같아요? 다윗과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때 어떤 거인이 나타났는데 손가락과 발가락 수가 6개씩 24이었다. 그도 라파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갓에 살던 라파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다윗과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자,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거인들이 다 나오는데 이 거인들은 다 라파의 후손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거인들이고요. 거인족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골리앗까지 다섯 형제라고 그럽니다. 5형제 다. 그래서 이것도 다윗의 생애에 마지막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 일찍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다 놨다는 거죠. 근데 이 라파의 후손 5형제는 다 누구의 자식이라고 유대인 전승에 나와 있냐면 오르파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오르파. 아까 오르파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오르파는 유대인 그 룻기에 보면 오르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하나는 오르파, 하나는 룻. 자, 그 전에 그 룻기를 공부하느라고 룻기가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룻기를 혹시 하실 분들은 그 상일동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룻기를 한번 여러분이 공부해 보세요. 이 오르파라는 이름은요, 목 뒷덜미라는 뜻이에요. 뒷목이에요, 뒷목. 즉 여기입니다, 뒷목. 이게 오르파예요. 오르파는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되게 아프죠? 네. 룻은 우정이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룻은 목의 뒷덜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르파와 이 룻은 똑같이 약속의 땅으로, 말하자면 하느님을 믿고 이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오르파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돌아서요. 그게 뒤 목덜미를 저기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자기의 시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갔으면 뭐가 됐을까요? 다시 모압의 우상을 섬기게 됐죠. 자기의 시어머니를 떠나서 모압의 자신의 옛날에 신으로 돌아가는 그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날에 자기 시어머니 떠나던 날 필리스티아인 100명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 한 마리와까지 관계를 맺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혼음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유대인의 전승에
그런데 이 오르파는요, 어떻게 했냐면 시어머니와 입맞춤을 하고서 떠나갔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어머니에게 키스를 한 자는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은 자에 의해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키스는 시어머니에게 키스는 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자기의 하느님에게 자기가 새로 옛날에 자기가 우상을 섬겼던 하느님을 자기가 버리고 이제 하느님을 자기가 찾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굳게 매달려야 되는데 키스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서 배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달라붙었다라는 말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다. 신앙인이 한번 하느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느님으로 돌아섰으면 끝까지 어떤 시련이 있어도 거기에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룻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키스는 하기 쉽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순간에 유다가 예수님 키스하고 어떻게 하죠? 암호로 바로 이 사람이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너는 나를 키스로 배신하느냐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이 오르파와 룻은 자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같은 한 집의 자녀 두 자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하느님을 받아들인 후에 그 생활이 정반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차이가 너무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때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손을 후손을 갖게 되는 룻으로부터 이사이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는 왕손이 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적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 돌아간 오르파는 모압 땅의 여자들이 어땠어요? 모압 땅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요르단강 건너편에 거기서 이제 넘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발라함이 어떻게 하죠? 저 백성을 벌받게 하려면 저주를 받게 하려면 전쟁을 해서는 힘드니까 쟤네들을 분명히 간음을 시키면 그러면 모압 여자들을 데려다가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죠? 그 여자들하고 잠을 자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발라함을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젊은이로 하여금 하느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압 사람들의 속성이다. 모압이라는 뜻이요 근친상간이라는 말입니다. 모압이 왜요? 모압의 딸들이 그렇죠? 롯과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 유황불이 내려올 때 도망을 친 게 롯이잖아요. 그렇죠? 도망을 쳐서 나중에 가서 있다가 롯이 맨날 뭘 쫓아다녔어요? 돈만 쫓아다녔거든요. 롯이. 땅이 넉넉하고 재산이 나중에 그 사람이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간 게 어디예요? 요르단강 건너편.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소돔 땅으로 자기가 거기로 갔어요. 왜? 그 번영돼 있고 화려하고 죄악의 도시로 자기 스스로 간 거예요. 왜 갔어요? 하느님을 따라가지 않고 갔다 보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롯이 결국은 나중에
유황불에 내려와서 유황불에서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트로마가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은 완전히 유황불에다 타버리고, 그렇죠? 부인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롯이 어디 들어가 살아요? 거기 사람들도 무섭고,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요. 동굴에 들어가서. 그래서 딸이 아무도 동굴에서 맨날 대낮에도 동굴에서 살고 있으니 이게, 예? 그래서 결국 근지상간을 통해서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10대가 되도록 영원히 이스라엘의 후손이 회중에 들 수 없다, 그렇게 율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르파는 모압의 후손임을 여실히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오르파와 룻의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느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사업이 안 된다, 뭐 자식이 어떻다, 뭐 안 된다, 결혼을 안 한다, 자식이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집이 안 팔린다, 뭐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무당한테 한번 가볼까, 점이나 한번 보러 갈까. 그러면 그러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르파가 되는 겁니다. 오르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룻기를 한번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룻기를. 예,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소리 높여 더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어떻게 보면 입 맞추는 게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입 맞춤은 잠시로 끝나요. 영원히 입을 맞추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여기에 그래서 입맞춤한 거는 더 큰 애정인 표현인 것 같은데,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점은 이 룻이 신앙인의 모습이 참으로 무엇인지 바싹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에게 시련에 이게 테스팅하는 시간이거든요. 너희들 돌아가라. 나에게는 태어날 이제 아기도 없고 너와 결혼시킬 자식도 없다. 그리고 니네들이 거기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을 잘 원하지 않을 거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 들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안 할 거다, 안 해줄 거다. 잘.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젊은 여자인데 거기 가면 결혼도 못 하고 내가, 그러니까 그러고선 오르파는 내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돌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 이게 내가 하는 동안에 꺼졌나 봐요. 아직 배터리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시험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나도 내 주님에게 꼭 바싹 달라붙어야 된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그분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것이 성 베르나르도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꼭 붙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룻기 1장 14절에 있는 말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